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분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만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으로 꼭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박복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니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도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인을 맞아 남천교회 재단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저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육신의 안일함과 염려 속에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광성과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피게 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차량과 식당으로 각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시간 모든 무리 숙인 남성교회 권속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방 안에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며칠을 앓아눕고 어떤 사람은 콧물 한번 훌쩍이고 툭툭 털고 지나갑니다.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이 몸 안에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면역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떤 성도는 그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데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그 본문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열광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오히려 물러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산 아래 저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여러분 같은 시간에 나란히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 그 바다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몰려드는 것까지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정말 왕이 되신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마도 제자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대가 마음에 가득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뜬 마음으로 노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이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두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사방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 어둠 속에 누가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사방은 깜깜한데 정작 의지할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 안에 여러분도 함께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시겠습니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집채만한 한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배가 이리저리 기우뚱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노를 잡은 손에 온 힘을 주어서 노를 저어 보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10여 리를 저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몇 시간을 꼬박 파도와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어째서 우리만 이 어둠 속에 덩그러니 버려두시는 거야? 이 생각이었던 것일 겁니다. 자, 이제 노를 저어서 그 제자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겪은 그 밤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딱 한 번 있었던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그런 밤을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늘 환한 낮이기만 했던 것입니까? 늘 밝고 좋았기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이 찾아왔을 겁니다. 손에 쥐었던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이 그 결과지 한 장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잘 되고 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날의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나 혼자 하염없이 노만 젓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만 이 어둠 속에 버려두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밤에, 그것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일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까? 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욕심으로 붕 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이 바람으로 뒤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세상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센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바람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람이든 하나님은 그 바람마저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신 그 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 앉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 두 발로 걸어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람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그 바람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는 고난의 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힘들고 아픈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산에 오르기만 하면 바람이 불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면역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면역력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만나는데 거뜬히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에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미리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서 혼자 하나님과 늘 독대하며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사람은 바람이 불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산에 오르기를 미루고 또 미루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바람이 우리를 산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위험한 길로 뛰어드는 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붙잡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엉뚱한 대로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스스로 산에 오르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나서야,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엎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이 불고 나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산에 오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날 밤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람은 좀처럼 그치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또 저어도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던 제자들의 눈에 문득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미친 듯이 부서지는 파도 너머로 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그 무서운 파도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소리를 뚫고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파도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두운 바다 위의 제자들에게 이미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나만 이렇게 버려져 있는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 원망하는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너무 힘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파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삼키려던 그 파도가 예수님께는 밟고 다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같은 파도였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위를 유유히 걸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파도 위를 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폭풍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파도를 밟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 고난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파도를, 그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만, 내 고난만, 나의 어려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파도 위를 걸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걸음 채 가지 못하고 그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누굴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몇 걸음 걷다 보니 점점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바람을 보게 되고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무서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바람을 보는 순간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바람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게 보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그런데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잔잔할 때는 누구나 잘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힘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냐?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면역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한가할 때 하는 취미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늘의 힘이 내 삶으로, 하늘의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없이 맨몸으로 바람 앞에 나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통로를 활짝 열어둡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힘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면역력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아프고 나서 부랴부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 평소에 차곡차곡 미리 쌓아두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영적인 면역력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그 밤에 급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평소에 산에 올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려고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던 일을 조금 미뤄두서라도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운동을 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오직 기도에만 매달려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에 띄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일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문제거리가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중에 하지 뭐, 미룹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소리 없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바람이 몰아치면 그제서야 텅 비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 일 없이 잔잔할 때
바로 영적인 면역력을 쌓아 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두 성도님이 계십니다. 참 공고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 두 분의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가 사뭇 달랐습니다. 한 분은 그 일로 그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얼굴이 더 평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얼굴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왔던 그 시간이 정작 이럴 때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미리 쌓아둔 기도가 정작 바람이 몰아칠 때 그분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면역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오가는 짜투리 시간에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깊은 영적인 면역력이 쌓여질까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비로소 쌓이는 것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다른 일에 밀리지 않도록 넉넉하게 떼어 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함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지친 영혼을 다시 채우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토요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하느냐?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그치기 쉬운 기도가 함께 모일 때는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그 기도를 함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면역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지 않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 나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절로 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일정표에 다 적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일정표에 한 주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적어 넣으십시오.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자꾸만 뒤로 미루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해놓고 꾸준하게 늘 충분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강한 마음을 먹고 작심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 파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파도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원망하며 주저앉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참 은혜롭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셨더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을 든든히 쌓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들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산으로 올라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파도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엎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며 하나님 영적인 생명력을,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말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고난이 올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느긋들이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두운 바다 위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잔잔한 날에는 기도를 자꾸 미뤄가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영적인 면역력은 쌓이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바다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바람이 불어 닥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창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의 파도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감사와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세임을 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눌린 어깨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곁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 등반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건일 집사님 등반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축하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임건일 집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며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8월은 신앙 충전의 달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기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합 수련회로 진행되고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캠프는 다음 주일과 오후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 시차례가 회집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학교 심화반 조별 과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제1기 제자 양육반 간증문과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반기 평신도 훈련생 모집합니다. 제2기 제자 양육반과 엘림 독서 모임에 참여할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8월 2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사택 매입건으로 임시 재직회 오늘 이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강훈 성도입니다. 남창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훈련도 나중에 하게 되고 먼저 내일부터 남창역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순서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원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훈 성도의 오늘 특별 찬양 지금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많이 길렀는데 입대한다고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버거운 백합화 주 찬송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역에 오갈 때 보게 된다면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은아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배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